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성경 봉독은 3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봉독은 요한계시록 3장, 5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보다 유다 지파의 사자 요한계시록 5장은요 아주 짧은 장입니다. 근데 가볍게 진행할 수 없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5장은요 요한계시록의 흐름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열린 문을 보고 또 하나님의 왕자를 바라봅니다. 그 왕자 주위에는 네 짐승이 있었고요. 또 24 장물이 있고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의 중심은요 왕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경배와 찬양은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4장 8절에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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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니라. 하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전능하심 또 창조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5장에 들어오면 이제 요한의 시선이 한 권의 책에 집중됩니다. 그것은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절 읽어볼까요? 네. 내가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4장이요 천상의 경배를 보여주었다면 5장은 그 왕자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경배받으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5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한 권의 책이 등장하고 그 책을 열기 합당한 분이 누구신지를 찾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5장은요 단순히 하늘의 아름다운 찬양 장면이 아닙니다. 물론 계시록 5장에는요 찬양이 있습니다. 하프가 있습니다. 또 금병이 있고요. 새 노래가 있고요. 수많은 천사들의 어떤 큰 음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창조물이 또 왕자인 신분과 어린 양께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찬양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께서 왕자인 신분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책이 중요해요. 이 책이 열리면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7 봉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봉인이 떼어지면 흰말 탄재가 적그리스도죠? 등장합니다. 둘째 봉인이 떼어지면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죠. 셋째 봉인이 열리면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넷째 봉인이 열리면 사망과 지옥이 뒤따릅니다. 다섯째 봉인이 열리면 순교한 자들의 혼들이 이제 나오고요. 여섯째 봉인이 열리면 하늘과 땅에 큰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의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진노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요 역사의 마지막을 여는 책입니다. 이 책은 환란의 문을 여는 책이에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 이 책을 누가 열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 세상을 낫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제기구나 평화협정이나 경제발전이 인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은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의 책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책에. 근데 그 책은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인간에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왕들에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힘센 천사가 외치죠. 2절.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고민들을 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worthy, 합당하냐. Who is worthy? 봅니다. 이 보시면 누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죠? 누가 힘이 세냐가 아닙니다. 누가 지식이 많으냐도 아닙니다. 누가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책을 열기 위해서는요, 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인공지능이나 사람의 지식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책을 열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합당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3절이고 3절. 지금 이제 서론입니다. 3절. 수린인가 보다. 수린. 하늘에도 없고요, 땅에도 없고요,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말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찾아봐도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천사도 안 돼요. 인간도 안 됩니다. 죽은 자도 안 됩니다. 왕도 안 됩니다. 정치인도 안 됩니다. 대원자도 안 됩니다. 철학자도 안 됩니다. 종교 창시자도 안 됩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안 돼요.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력함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상의 마지막을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4절에서 요한이 울어요. 4절. 많이 울었대요. 왜 멋지예요. 그죠? 조금 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왜 많이 울었을까, 요한이요? 이유가요,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이 저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못 보게 되었네? 하면서 운 게 아니에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집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 악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은 계속 그대로 남게 됩니다. 만약 그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요, 순교자들의 피는 갚아지지 않습니다. 이 책이 안 열리면요, 그리스도의 왕국도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책이 열리지 않으면 역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 아래 계속 갇혀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운 것은요, 세상의 절망을 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 세상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답이 없구나, 이걸 본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을 열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예요. 세상은 인간에게 희망을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요, 성경은 아무도 합당하지 않다고 주관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제도, 더 나은 지도자,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기술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어떤 자도 그 책을 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계시록 5장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서 한 장과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소망의 시작이죠.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피조물 가운데는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한 분이 계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셨거든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펴시고 7봉인을 떼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마음속에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나는 역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지? 나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을 인간의 손에서 찾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진짜 마음에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에게 찾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요? 이제 한글로 보겠습니다. 한번 우선 먼저요. 우선 왕자 시본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나오는데요. 한번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여러분 여기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북입니다. 이 책은 뭐예요? 책이죠. 책은 책이죠. 그죠? 근데 제가 본 상당수의 계시록 주석서들 보니까요, 이 책을 다 스크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루마리로 생각해요, 다. 저는 책은 책이라고 믿습니다. 스크롤로 안 믿습니다. 스크롤, 그냥 북으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른손이라고 하셨으면 뭐죠? 오른손이죠. 그리고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7 봉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7 봉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 비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죠? 순서가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또 내가 보았는데, and I saw예요. 내가 보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요한이 상상으로 쓴 책이 아니죠. 요한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은 사람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읽을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기록된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이 뭘 봤습니까? 왕자의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봤습니다. 우선 왕자에 앉으신 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계시록 4장부터 계속 중심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왕자는 통치의 자리입니다. 왕자는 권위의 자리죠. 왕자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늘에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이 왕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 정부가 무너져도, 경제가 흔들려도,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왕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보여주는 책, 이전에 하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먼저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왕자 시몬의 오른손에 책이 있네요. 이 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학자도 아니죠. 역사의 마지막 계획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역사의 방향을 인간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빌드버그 이런 회의 하잖아요. 이런 회의를 하고 조약을 맺고 법을 만들고 경제 정책을 세우면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분을 통해서 정하신 방식으로 그 책은 열릴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안과 뒷면에 이제 글이 적혀 있습니다. 글이 적혀 있어요. 빨갛게 적혀 있죠. 글이 적혀 있죠. 그죠? 비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안쪽에도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요, 확실히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마지막 때를 처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다가 갑자기 당황하셔가지고 뭔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을 이미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책에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볼 때 역사가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글로 기록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일곱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봉인되어 있다라는 표현, 이 sealed란 말 주목해 보세요. 이건 아무나 열 수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함부로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봉인되었다는 것은요,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자격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 내용이 열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죠? 이 봉인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우선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볼까요? 하나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강하리라 하니라. 와, 끝이 오는 때, 그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와, 교통의 발달이네요. 그 통신의 발달이네요. 또 지식이 증가하리라. 야, 지식 정보가 시대잖아요. 그죠? 엄청 지식이 지금 막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많은 것을 봤어요. 근데 이 책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너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받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여기서요, sealed, 봉인하셨다라는 말씀 등장하죠? 그죠? 마지막 때까지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됐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네요. 22장 10절. 여기는 seal 하십니다. 봉인하지 말라 하시네요. 다니엘에게는 봉인하라 하셨고요.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이제 7 봉인으로 봉인된 책, 이 책은요, 계시록 전체의 마지막 때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열리면 이제 봉인들이 떼어지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책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환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국들의 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지는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시록 5장 1절의 이 책은요, 바로 6장에서 열릴 봉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늘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네요. 그 책은 안과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봉인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이 책을 열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을까요? 누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와 경고를 동시에 줍니다. 먼저 위로가 돼요. 아, 역사가 사람 손에 있지 않구나.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주님께서 그 책을 오른손에 들고 계시네요. 악인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땅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결정권은 주님께 있네요. 마귀가 이 세상에 신처럼 역사하고 있어도요, 그는 영원한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에 책이 있죠. 동시에 경고도 있습니다. 이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봉인이 열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약함으로 오해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책은 이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어요. 이 책은 심판의 책입니다. 봉인이 열리면 세상은 주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죠. 그죠?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의 혼란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7 봉인으로 봉인된 심판의 책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누가 이 책을, 이 봉인을 떼기 합당할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이제. 보세요. 2절. 다시 2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였으나. 여기 보면 먼저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네요.
힘센 천사, strong angel이래요. 힘센 천사. 우리는 천사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요, 한 천사가 엄청난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요, 주의 천사 하나가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한 천사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군대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한 천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5장 2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그 책을 열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봉인을 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하고 있습니까? 큰 음성으로 공포합니다. 프로클레밍. 그죠? 공포합니다. 큰 음성 공포하는 겁니다. 자, 하늘 전체 울려 퍼지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뭘 외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당한가?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곳에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누가 충분히 강하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충분히 지혜롭냐고 묻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합당하냐? 누가 자격이 있느냐? 그죠?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취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역사의 마지막을 열 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할 자를 찾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더럽힌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이 땅에 세울 자를 찾는 질문이에요. 사람은요,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누가 합당하냐? 누가 합당하냐? 돈이 많으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학식이 많으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을 열기에 합당한 기준이 필요하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한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또 부활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왕국을 회복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절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그림은 이게 날개가 있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이거 빼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천사인 줄 어떻게 하냐? 원래 날개가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제 두 개의 동세를 주목해 보십시오. 우선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곳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 오픈이라는 단어하고요. 루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봉인되었던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이 이제 계시록에서 풀려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정하신 데까지 닫혀있던 것을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봉인들이 풀릴 때 계시록 6장 이후에 나온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 열리면 단순히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심판이 시작돼요. 땅에 환란이 임합니다. 인간의 왕국들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도 노맨이에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범위가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하늘, 땅 아래. 피조세계 전체를 다 찾아도 합당한 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인간도 안 돼요. 땅 아래에 있는 죽어있는 자들도 안 됩니다. 어떤 왕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교황도, 어떤 대언자도, 모세도 안 됩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안 됩니다. 베드로도 안 돼요. 바울도 안 됩니다. 요한 자신도 안 됩니다. 왜?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여기서 성경은 인간 숭배를 무너뜨립니다. 완전히. 세상은 위대한 사람을 찾죠. 영웅을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No man. 아무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성경적 인간관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사람은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죽습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의 심판을 지평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자가 심판자가 될 수 없죠. 구속받아야 될 자가 구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열 수 없는 건 당연한데요. 보세요. 그 책을 펴거나 그 다음 보세요. 들여다볼 수 없더라. 그러니까 책을 펴는 것은 물론이고요.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요. 인간의 호기심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렇게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지옥이 있지? 묻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자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책을 함부로 열 수 없고요. 들여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계시의 원리 아닙니까? 이것이요?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찾아낸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죠. 특별 계시죠. 우리는 성경 아래에 서야 되겠죠. 말씀을 고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요한이 많이 우네요. 많이 울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이 장면을 보고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다시 word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5장 전체의 핵심이, 결론이 뭐죠? 어린 양께서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려움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어떤 파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을 끝내는 겁니다.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 왕국들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의로운 왕국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악한 세상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사람들의 고통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속임수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갚아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요한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이 운 겁니다. 이 눈물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에게 답을 두면 결국 울게 됩니다. 인간에게 소망을 걸면 결국 실망하게 돼요. 세상 제도에 어떤 궁극적인 희망을 걸잖아요? 무너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인간의 선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만 합당하십니다. 한 분만. 근데 4절에서는 아직 그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절에 가야 등장합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5절 첫마디가 뭐예요? 5절 첫마디가 울지 말라예요. 울지 말라. If not.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많이 울었던 자에게 울지 말라. 복음이죠. 그죠? 아무도 합당하지 않다는 그런 절망을 본 사람에게 합당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복음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무능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충만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요, 아무도 없다. 노맨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제 이 절망을 끝내는 하늘의 선언을 보게 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죠?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5절을 볼게요. 5절 읽어볼까요?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묻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아,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 중 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괜찮아. 슬퍼하지 마.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이것은요. 하늘의 선포입니다. 요한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하신 이유는요. 합당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의 위로는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로합니다. 근데 성경의 위로는 다릅니다. 성경은요, 근거 없는 위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감정적인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세상을 이기신 분을 보여주십니다. 장로는 먼저 울지 말라 말한 다음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hold, 보라, 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눈물이 멈출 수 있는 이유는요, 보아야 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라, 보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문제만 보면 울게 됩니다. 세상만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만 보면 실망하게 돼요. 내 자신만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하시면서 보라. 뭘 보러 가십니까? 누구를 보라고요?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 왕권과 정복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사자는요, 짐승들 가운데서 왕과 같은 존재죠. 약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자는 위엄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의 사자를 불리시는 것은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고요, 정복자로 오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9장. 너무 잘 그렸어요. 그죠? 저는 이런 고양이과 짐승을 보면 저는 자꾸 유혹이 있어요. 코를 만지고 싶어요. 자꾸 코를 만지고 싶어요. 물리겠죠? 창세기 49장 9절 10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니라. 내 아들아, 네가 탈취물 해서 떠나 위로 올라가구나.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눈도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율법자가 그의 발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백성이 보이리라.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다지파에서 왕권이 나올 것이고 마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모인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된 책이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제 야곱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이 예언한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칭호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신 왕, 다윗의 왕좌를 차지하실 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좀 해야겠네요. 다윗의 뿌리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 보면 이분은 다윗의 뿌리랍니다. 뿌리라고 말씀하시네요. 자손은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이죠. 뿌리는요, 앞에 있는 근원입니다. 근원. 뿌리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신성으로는요, 다윗의 뿌리십니다. 다윗이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왕좌를 주신 분도 바로 그분이시죠. 다윗의 언약을 세우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묻습니다. 그들은 다윗 자손이니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고. 어떻게 그가 다윗 자손이 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 왕의 후손만이 아니라 다윗보다 크신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인성과 신성.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급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윗의 계보 안으로 오신 메시아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근원이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유다지파에서 다시 왕이시면서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기셨으므로 말씀하신 이기셨다고. 자, 이거 승리의 표현이죠, 그죠? 어떤 싸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를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6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9절에서 보시면요. 나오네요. 또 어린 양이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요, 세상 왕들의 승리가 아니네요. 예수님의 승리는요, 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군대로 얻은 승리가 아니네요. 정치적 술수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그분의 승리는요,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림과 부활을 통한 승리입니다. 그죠? 세상은 십자가를 패배로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그분께서 이기셨다고요. 이기셨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피를 흘려 구속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요. 마귀 옷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합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부드러운 위로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긍휼주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다지파의 사자이시고요. 그분은 또 책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떼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사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요한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울었어요. 근데 장로는요, 있다고. 한 분이 계시다고.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라고 도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시대를 보면서 또 교회의 배교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 무너질 때,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다음 내용은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한 구절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한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보라,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곳에 7 봉인을 떼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